어느 날 차를 몰고 운전하는 중에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은 우리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는, 특별히 제게 그래서 오래오래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직을 지냈던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별하고 애들과 살 길이 막막해서 포장마차를 했더랍니다. 이것을 경영하는 중에 경험한 자기 생생한 경험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장마차는 부엌과 식당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면서 그 손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초저녁부터 친구들과 같이 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그런 사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초저녁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서로 살을 베줄 듯이 이렇게 서로 친하게 이렇게들 들어왔지만은, 저 술을 마시면서 이말저말 하다가 중간에 싸우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대판 싸우고 집기까지 다 부수고 어떤 때는 순경까지 동원되고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늘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울까? 돈 때문일까? 혹은 인간관계 때문일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사이 가서 배가닥 하고 싸우는데 도대체 이 싸움의 원인이 뭘까 하고, 역시 교사 출신이라서 나름대로 연구해 봤어요. 했더니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딱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딱 한마디.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 걸으면 못 써, 그런 얘기. 걸으면 획가닥 하는 거예요, 걸으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이걸 못 견디고 대판 싸우는 거. 그걸 보면서 인생 큰 교훈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내가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 회사를 경영하십니까? 직원이 한번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무슨 실수를 했으면 불러놓고 자네 이런 실수를 했구만,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심하게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요 사건 자체만 말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사람이 걸으면 못 써. 절대로 그 충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서 사람이야 내가 낫지 그러고 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드리면. 한마디 더 할까요? 혹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남편이 실수를 했던 아내가 그릇을 깼던 자가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족보까지 들추면요, 이것 받아들이는 여자가 없습니다. 이 충고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기노시 아우토스, 내 자신을 알라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 좋아요. 자신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을 인정해야지. 자신을 계속 살펴야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이게 유동적이거든요. 내가 한 번 생각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어느 시점에 왔나 스스로를 열심히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위대합니다. 높은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순교하고 로마에 가지 못할는지도 모르니까 이 편지가 대신해 주길 바라서 정성을 다해서 기독교 복음을 지금 저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클클할 때는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필립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국 대형 박물관 관장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돼서 천지개벽을 하면서 성경이 다 없어졌다고 하자. 로마서 하나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니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한 명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건 복음이요, 복음의 선포요, 기독교 복음의 아주 절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귀중한 복음, 로마서 8장, 이 복음을 말씀하기 직전에 7장에서 그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간증입니다. 기독교란 이렇고 진리란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입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자기 간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진리가 진리될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 본 얘기, 무슨 깨달은 얘기, 세상 천하없는 진리를 말해도 내 깊은 체험 속에서 오는 자기 간증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를 아주 조금 더 숨김없이 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이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감없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악을 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러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스운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 기숙사에 제 방이 있고 그 방에 내가 공부하는 요만한 책상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바람벽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제가. 팔라이포로스라고 헬라어로다가 크게 써붙였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뭔지 모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앞에 써놓고 제가 무려 5년 동안을 이 글자를 쳐다보며 자기 반성을 하며 신학을 공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문대로 말하면 이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구제불능한 사람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객관시할 수가 있었어요. 이 불쌍한 사람아, 이 비참한 사람아,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또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서만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스스로는 나는 죽일 놈이다. 나는 못된 놈이다. 나는 구제불능하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못됐다. 나는 거짓되다. 하죠. 하다가도 누가 딴 사람이
너는 하고 말하면 내가 왜? 안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로 반성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한 평가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생각할 뿐 아니라 곤고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전쟁에서 지금 최일선에서 싸우는 총참모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이것을 공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공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대통령하고 참모총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됐는데 대통령이 한 수 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밀어붙여 그랬습니다. 참모장은 안 된다고 하다가도 할 수 없죠. 이 작전을 전개했는데 패전했습니다.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이 참모장은 이런대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이걸 대통령 지가 고집을 해가지고 이 모양 만들었구나. 막 불을 새기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비서가 왔어요. 그때는 전화가 안 될 때니까 비서가 와서 메모지를 놓고 갑니다.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썼느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I am sorry 아브라함 링컨 딱 썼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고 이랬어다. 이 메모지를 보는 순간 참모장이 더 화가 났어요. 한바탕 했어요. That's ridiculous guy. 그래서 ridiculous guy. 이 멍청한 놈이라고. 아니 안 보는 데서 누군 욕 못합니까? 까짓 거. 대통령이 욕을 해버렸어요. 이제 비서가 돌아갔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야, 그 메모지 갖다 드렸냐? 갖다 드렸습니다. 읽는 거 보았냐?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이거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는 없고 멍청한 녀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 볼 줄 아누만 그러더니 이것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 볼 줄 아누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언덕을 넘지 못해서 부부싸움도 있고 우리 마음도 편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위대한 거예요. 네? 자기 정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정체의식이 있고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거룩함으로 향해가는 프로세스에 있을 뿐이지 난 아직도 옛사람에게 매인 바가 많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그냥 획가닥 변해서 딴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손수건을 들고 어익하면 비둘기가 나오고 어익하면 없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위대한 얘기입니다. 위대한 증거입니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이 거룩한 체험을 하고 내려오는데 자 이렇게 거룩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걸 볼 때 그냥 내려칩니다. 그냥.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 하나님이 주신 비석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 요거는 잠깐 여기 계세요. 내려놓고 다른 돌을 들어 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석을 가지고 내려치면 어떡하겠다. 이게 모세입니다.
난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고 하는데 모세도 안 됐어. 우리가 마술적으로 인격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직도 나는 죄에 속한 사람이다. 죄 아래에 팔렸다. 그리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것은 행하지 못한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무의식 중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 점이 중요해요. 옛 타성에 의해서 무의식 중에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내 모습이야. 내 정체라는 걸 인정을 해야죠. 21절에 보면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한다고 하지만 악이 함께해요. 내가 의를 생각하는 순간에 불의가 함께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하고 있어요.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가끔 보면은 선한 일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아주지 않는데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대요. 그래서 내가 알아주면 뭐라노? 그걸 꼭 알아줘야 되겠어요? 꼭 인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한 것이 이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악이 함께합니다. 어떤 선한 일이, 어떠한 거룩한 일에, 어떤 굉장한 일에도 그 속에 악이 함께하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건 말합니다. 결국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노예가 끌려가는 것처럼 전쟁에 패해서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다 보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 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성자 성 프란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자입니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가 머물렀던 그런 수도원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더만요. 성 프란시스에게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저 대답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다 아는 성자입니다. 어찌 내가 제일 악하다고 합니까? 세상에 강도도 많고 도둑질도 많고 어떻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는 말? 그건 위선입니다. 네, 성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 중심을 몰라서 그래.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이만큼 내가 있는 거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믿어. 나는 악한 사람이야. 악하되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성불안시스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악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다고 할 때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겸손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요, 딱 마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의인이다, 나는 못된 놈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누라가 예뻐지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나는 잘났고 저건 못났어요. 어쩌다가 이런 역사적인 실수가 있었나?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망조가 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낮추고, 낮추는 게 아니야, 진실이요. 진실. 이건 스스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 이전에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리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절하게 자기 정체를 인정하고 나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커서 오늘 내가 있구나.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속에 내가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판단할 것도 없고 비평할 것 가치도 없어요. 그런 정체의식을, 신앙적 자아의식을 가지게 될 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그저 분에 넘치는 감사함만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는 벌써 죽었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아주 크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로마로 갔다가 암브로스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아주 이름 있는 성자가 되어가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길거리를 지나갈 때 옛날에 가까이 하던 장녀들 따라와서 어거스틴 얼마만이냐고, 그동안 어디 갔댔냐고 서로 반가워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대로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속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 사람 잘못 보았어.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그 옛사람은 나는 죽었어.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완전히 내 정체를 바르게 인정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반가운 사람이 되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잘것없는 초라한 인간을 이면서도 여전히 자기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 위선적이고 거짓되기에 진실을 찾지 못하고
진실을 잃었기에 겸손도 없고 그리고 감사도 없이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가장 작은 자인 것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은혜만을 알고 그 크신 은혜에만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